3월 11일 늘푸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러니까 아덴에서 지금 떠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 아테네라는 지역은 바울에게 잘 맞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벌써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지요. 철학의 도시였고 논쟁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알고 있죠. 스토아파, 아리스토아파, 이러한 학문의 지성이 뛰어난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의 상황에서는 너무나 잘 맞았을 거예요. 논쟁을 하고 토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장소와 준비된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충분히 그 사역을 세워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납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감동을 주어서 그가 그곳을 떠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떠남의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때와 내가 떠나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이끄심의 자리를 분별하고 그 분별한 뜻대로 순종하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말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곳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느 손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에 앉고 서는 것, 그리고 나아가고 멈춰 서는 것, 나를 이끄시는 모든 삶의 자리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아테네 지역에서 한 7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어떤 것으로 유명하냐면 좋은 것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유명합니다. 타락과 향락의 중심지로서 이 고린도 지역이 유명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성전 창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신과 교통을 한다라는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제와 남자 신도가 같이 행음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신일 합치가 이루어져서 그런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려 성전 찬기가 1000명이나 됐으니까 이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바울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바울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불편한 지역입니다. 바울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곳이 싫어요. 얼마나 그가 신실한 사람입니까? 어쩌면 그곳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는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서려 있었어요.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굴라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긴 거예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잘 맞는 아테네 도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린도 지역으로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셨던 거예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택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은 극히 드물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그리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들고 사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 소요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글라디우스라는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김을 받아서 이동한 곳이 고린도예요. 자, 보십시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굴라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세요? 이 역사의 흐름을 만드셔서 그가 고린도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에 보면 그 안에 브리스길라가 나와요. 이제 조금 알겠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던 인물이지요. 바울의 철저한 동역자가 되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요. 그래서 아굴라와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아요. 텐트 메이커라고 했죠. 바울도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합니다. 천막을 만드는데 함께 살고 일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함께 살고 일을 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했겠죠. 그런데 천막 만드는 일만 했을까요? 경쟁자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텐트를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텐트를 팔 수 있을까? 이런 얘기만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에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서로가 맞았기 때문에 밤을 새고 함께 살아가도 그곳에서 서로가 함께 기쁨으로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난 이후에 지금 교회로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므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이 날로날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업과 부업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본업과 부업. 지금 바울과 아굴라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텐트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주업은, 본업은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부업은 뭐예요? 텐트를 만들어서 다른 사역을 돕고 물질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내 주업이 무엇인가? 내 본업이 무엇인가? 내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시키는 일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같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은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같은 주제의 관심사와 같은 내용이 맞으면요, 그 사람과 말하는 게, 대화하는 게 즐겁고 기뻐요. 그런데 전혀 나와 가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요, 사실은 힘들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부부와 함께 맞으면요,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함께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의 관계도 어떠합니까? 이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부부가 처음에는 믿음 없이, 신앙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워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의 가치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들이 신실하게 바울의 사역을 돕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위대한 사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2절 보면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아굴라. 이게 남편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에서 왔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말씀을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내가 나중에는 남편의 신앙보다 더 뛰어나진 거예요. 처음에 바울을 만난 것은 아굴라 남편인데 이제는 브리스길라가 더 믿음이 신실해짐으로 인해서 이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브리스길라라는 그 여자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브리스길라가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위대하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이 가정이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에 그 근거가 나와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찾아옵니다. 합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고린도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 바울이 어떠했는가? 바울이 이러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무엇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능력이 나갈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이러한 험악한 말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물질에, 또 어떤 삶의 자리에, 어떤 명예의 환경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지금 그것에 이끌림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모든 문제와 염려의 상황들을 기도로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일하심을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